통해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안익태 선생의 그 애국가가 함께 들어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특별히 남한과 북한이 소중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째 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일은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12사람을 채워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몇 냥에? 30냥에 팔았습니다. 돈이 욕심이 나서 팔은 건 아니에요. 돈이 욕심이 나서 팔았으면 그 30냥 가지고 도망을 갔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지하게 큰 돈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실 분이 아닌 줄 안 거예요. 절대로 그냥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헤롯은 물론이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열왕의 군주로 등극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허무하게 가시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양처럼. 언젠가 그 도수장에 끌려가던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방송에 나왔어요. 소는 들이받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습니다. 근데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배신하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또 로마 병정들에게도 마찬가지. 군사들에게도 너희가 왜 나를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대고 머리에 가시명령을 씌우느냐? 대못을 박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 이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은 자를 살려주고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눈먼 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열문둥이를 고쳐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무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허무하게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자살을 하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절대로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랬어. 주님을 떠나도 배반해도 배신을 해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배신 때린다고 그러죠. 배신을 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죄를 지었어도 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이나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교회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반대 방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른 마음이 생겨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로 재정을 맡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욕심이 나서 돈을 따라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왔다가 자신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보고 그럽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미 군호를 다 짠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춘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체포해라. 그래서 이미 군호를 짜가지고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이, 반항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분임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을 뉘우칩니다. 뉘우치기까지는 했는데 개심을 안 한 거예요. 회심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수하기 전에는 내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다가 또 하나님이 그것도 흩어버리잖아요. 말을 흩어버리게 해가지고. 그 모습은, 사람은 틈만 나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이 공중권세,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사이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이 교회를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형 교회도 접수를 하고, 뭐 율목감리교회 거기도, 그 다음에 저 중동 IC, 외곽도로 중동 IC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그게 8층 건물인가 그래요. 근데 그 건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접수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큰 교회 등등등 또 다른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돼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죠. 더 큰 문제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뭐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형교회를 보면 아 뭔가 이득이 있겠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좀 이득이 있겠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목사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지도자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거룩한 성도인 저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립도 안 되는 개척교회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부담만 가는데. 대형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뉘우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특별히 이 대형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SNS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뭐 카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 SNS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락날락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교회를 해방해요. 교회에 가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또 교회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라, 등등등등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악플이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이름으로 이제 빙자해가지고 카톡에도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히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아주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23절에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추천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띠아라 그랬어요. 24절은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그러죠. 유다는 이 자기 자리를 버린 거죠. 그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을 보니까 뭐를 뽑습니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니까 누가 뽑혀요? 마띠아라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 이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마띠아로 이제 뽑는 과정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뽑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본문 20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니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이제 일어서서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 그거를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한 말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한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수많은 아픔과 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사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또한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랬다가 다시 찾았으면 셋째 아들 또한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도 소용이 없고 형제들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은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핏줄이고 부모님의 생명까지 나누어 가진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다윗처럼 자식에게 그것도 2번이나 배반을 당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배반도 거짓말이나 좀 했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좀 몰래 훔쳐가고 빼앗았다든지 하는 그런 배반이 아니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결정적인 배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시편 6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넣어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선택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후회하시거나 변경하시는 일이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뭐가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도 주님은 언제나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원망하고 떠나버리지만 금방 돌아서서 손깍지를 하고 또 비웃고 욕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뽑으실 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으실 것입니다. 뭐 화끈하게 잘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배반도 많이 당하면서 살았지만 원래 적들이 많았고 또한 대적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7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27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그 영화인가 드라마에 오래된 기억인데 도망자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TV에도 반영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누명을 써요. 살인자 누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왕인데 사울 왕에게는 천천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영웅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마들이 노래하는데 다윗을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 왕을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야, 이 다윗 가만뒀다가는 나중에 내 자리를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연구를 한 거예요. 27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27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배반 많이 당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봅니다. 성경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대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대강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이 전술이 이래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내가 그렇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볼 테니까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척 하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공격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불선시한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다시 세울 때 이런 말씀을 이제 명심해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사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목양교회 목양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때리기를 잘하며,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과 남한이 정상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뒤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올라가서 또 노무현 대통령도 올라가서 뭐 악수를 하고 했지만은 그런 척 한 거죠. 국회에서는.